샬롬,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코타키나바로 계신 분들은 가끔 만나고 또 주일에도 이제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이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14장 말씀은 12장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관계들을 잘 맺어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14장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비판하거나 갈등 구조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뵙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도들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로마서는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니까 아마 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별로 없고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보일 때 참 믿음이 굳건한 사람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들로 인해서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갈등 구조가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너희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디아크리티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디아라는 말은 둘, 이 디아라는 말은 이제 둘이라는 뜻이고요. 크리티스라는 말은 방향, 어느 쪽,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방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방향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단어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라는 것은 다르게 보지 마라.
저 사람들도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들은 고기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고 틀리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쪽을 향해 있던 저쪽을 향해 있던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간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다른 방향이다. 디아크리티스, 다른 두 개의 방향이다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고 고기도 먹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당시에는 제사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음식.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 지내는 음식은 잘 안 먹죠. 저는 그렇게 크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막 금기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인 제가 제사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성도님들이 상처가 된다면 성도님들 앞에서는 안 먹겠죠. 그렇지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죄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겠죠. 제사 음식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전도하려는 것, 이제 전도라는 것을 가장 저는 중요한 우리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은 뭘 먹겠습니까? 제사 음식 먹죠. 전도가 이미 된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야겠죠, 대부분. 근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에게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열게 해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에 사용된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가서 저녁 사 먹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저 사람 정말 우리와는 다른 기독교인이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럴까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주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즉 전도할 길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고 또 그들의 편에서 한번 생각도 해주고요. 뭐 그러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아직 무슨 목회자가 무슨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제사 음식은 안 먹도록 하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도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고기라는 음식은 일단 제사에 사용되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고 나서 먹게 되는 음식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가난해서 고기를 그냥 자기가 먹기 위해서 고기를 사서 죽이고 그걸 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마을이 제사를 지낸다든가 뭐 이런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기 하면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사 음식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우상 숭배한 고기 음식은 먹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는 에센파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에비노파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룩.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또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뭐 그 당시에 이런 에비노파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과거부터 믿어왔던 신앙들이 있으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각기 다른 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갈등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생각할 때는 자기와 다르다.
다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5절부터는 양심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나 또 여기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안 먹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자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또 아니고 안 먹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서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섬기든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다 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희 그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에게 조금 오랫동안 이제 후배 목사를 잘 이렇게 돌봐줬는데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배반 같은 걸 당한 느낌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엄청 상해 있었어요. 막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속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봤자 지가 하나님 전하지 다른 거 전하겠어. 괜찮아. 그래도 주님 전하는 목사인데 이러고 말씀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나와 좀 다른 길을 가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방식이 좀 다르면 자꾸만 좀 좋지 않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집에 와서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인간성이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방법이 틀린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성격이 나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나와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도 다 주의 자녀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귀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참 모든 사람들을 좀 좋게 보고 성격이 일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취향도 있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나와 저렇게 안 맞는 저런 성격의 사람도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꼭 나처럼 돼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일 잘하기에는 성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대범하고 사교성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성격이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다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시고 세상에서 사람들 대할 때 좀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의 눈을 가지시고 대하시면 모든 사람이 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나와 좀 다르지만 참 성격 참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품어 안고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오늘 처음에 나온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꼭 믿음이 약하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겨가는 방식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다. 우리처럼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우리처럼 헌금 생활 잘하고 우리처럼 성경 매일매일 읽고 이러한 삶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걸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 안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품어 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내 기준에 비춰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다 품어 안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시고 인자한 성품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새벽에 같이 묵상을 나누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도 너그럽다고 많이 얘기를 들으시고 모나다는 얘기는 잘 안 듣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모나지 않으니까 혹시 모난 사람 만나도 괜찮습니다. 잘 품어 안을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